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에 대한 그 두 가지 극단적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 지나친 관심과 또 존중을 넘어선 그 신격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육신의 관점에서 많지만 마리아가 하나의 또 인간이고 또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논리로 예배의 대상으로 격상시켜서 높이는 것인데,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이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동정녀인 거지 영원한 동정녀는 아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좀 과장해서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라 하여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지나치게 상상화하고 또 교리화해서 우상화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나머지 마리아를 향한 극단적 무관심과 또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까지도 하지 않는 개신교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거두어내고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저 사람 믿음이 참 훌륭해, 참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이지 않고 또 회의나 또 의심 없이 단순하게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이성의 영역을 포기하고 고민하고 상고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 신앙, 즉 생각도 고민도 의심도 없는 맹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단순하게 한 번에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도 의심하고 또 확인하고 정말 그런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갸우뚱하면서 믿어가는 의심의 단계를 거쳐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했어요. 우리는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유령인가? 내가 진짜 만져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까지도 실제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도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지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벌써 없어졌고 11 제자는 그래도 신신한 사람들 남아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상 명령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한다는가요? 그러니까 경배와 의심, 예배와 의심, 갸우뚱하는 것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어제 살펴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그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하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 상황을 대충 납득하고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자 마리아는 이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또 천사가 자기에게 말을 건넬 때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생각함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면서 저울질하고 사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품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하고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천사의 만남을 보면서도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않은 일을 또 초월적인 일을 경험할 때 쉽게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의문을 품으면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천사가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환각 상태에 들어간 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어안이 벙벙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30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와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전혀 이게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돌려서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어찌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계속 말합니다. 35절부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또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나이 들어서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미 임신을 한 것이 그 표징이다.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는데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녀도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이 됐다라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천사의 이러한 말을 듣고 마리아는 드디어 이렇게 답합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회의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열어서 믿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회의하지만 마음문을 굳게 닫은 채 믿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회의한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 그 단계로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숙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인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그것은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으로서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부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안에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도 복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사고하며 깊게 생각하는 그 단계가 있을 때 더 잘 믿기 위한 고민인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거부하기 위한 완악함인 것인지 내 마음은 어느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다 같은 의심이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다 같은 이성이 아니에요. 어느 방향성이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더 확인하고 믿기 위한 단계로서의 의심이고 회의인 것인지 완악한 회의인 것인지 그 결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서 그 단계로서 거쳐가는 의심과 회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로서는 천사가 하는 말과 상황이 다 이해되고 온전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겸손히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은 참으로 유명한 고백인데요. 마리아의 이 순종은 생각 없는 맹목적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천사가 하는 말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경우 감내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마리아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그 무게감 있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키두싱이라고 하는 약혼식을 먼저 치르거든요. 대개 몇 개월에서 1년 전에 이 키두싱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 그래서 약혼식을 할 때 그때 처녀들이 보통 소녀들 15 정도 되는 소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마리아도 아마 15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을 거예요. 근데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약혼 잔치가 열려요. 간단하지 않죠? 약혼 잔치가 열려요. 그리고 신랑은 약혼 잔치가 끝나면 신부에게 이제 데리러 올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신랑은 떠나기 전에 나의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신부에게 전해줘요. 그리고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이 다시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약혼식, 키두싱을 하면 서로에게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동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혼식을 치르고 신랑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반년이나 1년 있다가 집을 마련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1년 동안 기간에 서로 간에 순결을 지키면서 서로를 기다리고 또 하는 그 기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수개월 후 1년 후에 후파라고 불리는 정식 혼인 예식을 치른 후에 비로소 부부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키두싱, 약혼식을 끝내고 정식 결혼식을 남겨두고 서로 간에 순결을 지키면서 떨어져 있는 그런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몇 주 후에, 몇 달 후에 남편을 다시 요셉을 만나게 될 텐데 배부른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건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두렵고 막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게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만한 내용인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같이 요셉도 이걸 믿지 못했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으면 이미 알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요셉이 어찌어찌 해서 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날짜를 계산하며
이상하다. 이게 그때 혼인하고 이때 결혼했는데 애는 이때 낳았어. 이게 날짜가 안 맞는데, 이거 뭐가 이거 있구만. 전혀 안 맞는데 하게 될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전통적 가부장 사회에서 자신이 평생 사생아를 낳은 여자로 손가락질 당하리라는 것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온 동네가 그녀를 혼전의 요셉과 함께 잤든지 아니면 약혼자에게 정조를 어겼든지 둘 중 하나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낳을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비춰지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과 수치와 조롱과 오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을 때 여느 소녀들과 똑같은 소박하면서도 낭만적인 그런 꿈을 꿨을 겁니다. 작고 가난한 마을이지만 내 신랑 남편은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또 성실하기로 소문났으니 남편 요셉이 목수일을 성실하게 하면 그래도 따뜻한 밥은 먹고 살겠지. 신혼 때는 알콩달콩 할 거고 자녀들 몇 명 낳고 살다 보면 평범하지만 나름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하고서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키워내는 것이 달가울 사람은 없습니다. 영광스럽죠. 근데 그것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의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줘야 할지,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무엇을 먹여야 할지, 그가 넘어져서 다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리아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 자신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며 아이는 사생아 취급을 받고 남편 요셉에게도 할 말이 없고 소박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꿈은 박살나는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감당할 만한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사가 하는 말이 다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초반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마리아는 결코 단순하게 믿는 맹목적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떠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감이라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준을 초월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매우 곤란한 어려운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납득할 수는 없어도 순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감당할 만한 무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도 있지만, 어떤 믿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미래 일이 그림 그려지지 않고 감당할 만한 자신도 없지만 그저 이끄시니까 이끌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따라가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납득되지 않고 큰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하는데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주의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이죠. 믿음은 다 이해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있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부르심의 권위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이 겸손한 순종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이 놀라운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놀라운 숭고한 고백은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의 고백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조롱당하고 어떻게 처참하게 짓밟힐지, 어떤 고난과 어떤 모욕과 어떤 수치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 따라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가 받을 경우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무게, 이 수치와 조롱과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순종의 기도를 이어서 올리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시는 이 순종의 기도의 그림자로서 마리아도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